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는 유다 임금 여호야킴과 하느님의 집 기물 가운데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느부갓네자르는 그들을 시나르 땅 자기 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기물들은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내시장 아스프나즈에게 분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흠도 없이 잘생기고 온갖 지혜를 갖추고 지식을 쌓아 이해력을 지녔을 뿐더러 왕궁에서 임금을 모실 능력이 있으며 칼데아 문학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임금은 그들이 날마다 먹을 궁중 음식과 술을 정해주었다. 그렇게 세 해 동안 교육을 받은 뒤에 임금을 섬기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으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리아가 있었다. 내시장은 그들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주었다. 곧 다니엘은 벨트사차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자리아는 아벤느고라고 지어주었다. 다니엘은 궁중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시장에게 간청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 내시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내시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주군이신 임금님이 두렵다. 그분께서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젊은이들보다 못한 것을 보시게 되면 너희 때문에 임금님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청하였다. 그는 내시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리아를 맡긴 사람이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시고 또 물만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런 뒤에 궁중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과 저희의 용모를 비교해 보시고 이 종들을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은 그 말대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이 궁중 음식을 먹는 어느 젊은이보다 용모가 더 좋고 살도 더 올라 있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술을 치우고 줄곧 채소만 주었다. 이 네 젊은이에게 하느님께서는 이해력을 주시고 모든 문학과 지혜에 능통하게 해주셨다. 다니엘은 모든 환시와 꿈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 젊은이들을 데려오도록 임금이 정한 때가 되자 내시장은 그들을 느부갓네자르 앞으로 데려갔다. 임금이 그들과 이야기를 하여 보니 그 모든 젊은이 가운데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리아만 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임금을 모시게 되었다. 그들에게 지혜나 예지에 관하여 어떠한 것을 물어보아도 그들이 온 나라의 어느 요술사나 주술사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임금은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키루스 임금 제1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느부갓네자르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자르는 꿈을 꾸고 마음이 불안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임금은 자기 꿈을 풀이해 줄 요술사, 주술사, 마술사, 점성가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그들이 와서 임금 앞에 서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자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임금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종들에게 꿈을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가 그 뜻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점성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뜻은 확고하다. 너희가 내 꿈과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해 주지 못하면 너희 사진은 찢겨나가고 너희 집들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꿈과 그 뜻을 밝혀주면 내가 선물과 상을 내리고 큰 명예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뜻을 밝혀보아라. 점성가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이 종들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그 뜻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이 확고함을 보고서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다. 너희가 꿈을 설명해 주지 못하면 너희가 받을 판결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는 사정이 바뀔 때까지 내 앞에서 거짓되고 그릇된 말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꿈을 나에게 말해보아라. 그래야 너희가 그 뜻을 밝힐 수 있는지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점성가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밝힐 수 있는 이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을 어떠한 요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에게 물은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 인간과 멀리 떨어져 사는 신들 말고는 그것을 임금님께 밝혀드릴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임금은 분노하고 격분하여 바빌론의 현인들을 모두 죽이라고 분부하였다. 그렇게 어명이 내려 이제 현인들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동료들도 처형하려고 찾아 나섰다. 그러자 다니엘은 바빌론의 현인들을 처형하려고 나온 임금의 친위대장 아르욕에게 현명하고 신중하게 말을 걸었다. 그가 임금의 무관 아르욕에게 이렇게 물었다. 임금님께서 내리신 어명이 어찌 이토록 가혹합니까? 그러자 아르욕이 다니엘에게 사정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궁궐로 들어가서 꿈의 뜻을 밝혀줄 터이니 시간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리아에게 사정을 알렸다. 또 자기와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현인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그 신비와 관련하여 하늘의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에게 그 신비가 밤의 환시 중에 드러났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느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혜와 힘이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그분은 시간과 절기를 바꾸시는 분, 임금들을 내치기도 하시고 임금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현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지를 아는 이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심오한 것과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며 빛이 함께 머무르는 분이시다.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며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당신께 청한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임금이 원하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바빌론의 현인들을 죽이라고 임금이 임명한 아르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바빌론의 현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저를 임금님 앞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 꿈의 뜻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르욕은 다니엘을 임금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려었다. 유다에서 온 유배자들 가운데에서 임금님께 꿈의 뜻을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임금이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내가 본 꿈과 그 뜻을 내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말이냐 하고 묻자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신비는 어떠한 현인도 주술사도 요술사도 점술사도 임금님께 밝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신비를 드러내시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뒷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께서 침상에 누워 계실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꿈과 환시는 이렇습니다. 임금님께서 침상에 드시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때의 신비를 드러내시는 분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신비가 드러난 것은 제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임금님께 꿈의 뜻을 알려드려서 임금님께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큰 상이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더없이 번쩍이는 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며 아랫다리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상에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청동, 은,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의 겨처럼 되어 바람에 날려가 버리니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그 꿈입니다. 이제 그 뜻을 저희가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또 사람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서 살든 다 임금님 손에 넘기시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으로 된 셋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쇠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듯이 그렇게 으깨버리는 쇠처럼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옹기장의 진흙으로 일부는 쇠로 된 발과 발가락들을 임금님께서 보셨듯이 그것은 둘로 갈라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쇠의 강한 면은 남아있겠습니다. 그 발가락들이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된 것처럼 그 나라도 한쪽은 강하고 다른 쪽은 깨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들은 혼인으로 맺어지기는 하지만 쇠가 진흙과 섞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결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왕권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청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은 확실하고 그 뜻은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나서 예물과 분향을 그에게 올리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임금은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그대들의 하느님이야말로 신들의 신이시고 임금들의 주군이시며 신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대가 이 신비를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큰 선물을 많이 주었으며 그를 바빌론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이며 바빌론의 모든 현인을 거느리는 총감독관으로 삼았다. 다니엘은 임금에게 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도록 임명하고 자기는 대궐 문간에서 머물렀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높이가 60안마, 너비가 6안마 되는 금상을 만들어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다. 그러고 나서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은 사람들을 보내어 총독들, 태수들, 지방관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 그리고 지방의 모든 관리를 모아서 자기가 세운 상의 봉헌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총독들, 태수들, 지방관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 그리고 지방의 모든 관리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세운 상의 봉헌식에 모여들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세운 상 앞에 그들이 서자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요 뿔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거든 엎드려 네부갓네살의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요. 그리하여 뿔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자마자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네부갓네살의 임금이 세운 금상에 절하였다. 그때 어떤 칼데아인들이 나서서 악의로 유다인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네부갓네살의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임금님께서는 칙령을 내리시어 뿔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엎드려 금상에 절하라고 하셨고 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도록 임령하신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임금님, 이 사람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네부갓네살은 몹시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분부하였다. 이 사람들이 임금 앞으로 끌려오자 네부갓네살가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또 내가 세운 금상에 절하지도 않는다니 그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뿔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상에 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네부갓네살의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네부갓네살은 노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가마를 여느 때에 달구는 것보다 7배나 더 달구라고 분부하였다. 또 군사들 가운데에서 힘센 장정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지라고 분부하였다. 그리하여 그 세 사람은 겉옷과 바지와 쓰개와 그 밖에 옷을 입은 채로 묶여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졌다. 그런데 임금의 명령이 급박한 데다가 가마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들어 올렸던 사람들이 불꽃에 다 죽고 말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불길 한가운데를 거닐었다. 그리고 아자리아는 불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칭송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영광받으소서. 저희에게 하신 모든 일마다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진실하며 당신의 길은 다 올바릅니다. 당신의 판결은 모두 진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저희에게 저희 조상들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내리실 적에 당신께서는 진실하게 판정하셨습니다. 저희의 죄를 보시고 당신께서는 진실히 판결하시어 그 모든 것을 내리셨습니다. 저희는 당신에게서 멀어져 죄를 짓고 법을 어겼습니다. 정녕 저희는 모든 일에서 큰 죄를 지었고 당신의 계명들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따르지도 않고 잘 되라고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내리신 그 모든 것, 저희에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당신께서는 진실한 판결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를 무도한 원수들, 가장 가증스러운 반역자들, 불의한 임금, 온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임금에게 넘기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입을 열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종들과 당신을 경배하는 이들에게는 수치와 지옥뿐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희를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계약을 폐기하지 마소서. 당신의 벗 아브라함, 당신의 종 이사악, 당신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을 보시어 저희에게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제후도 예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예물도 분향도 없으며 당신께 제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어 저희를 순양과 황소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찐 양으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되어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정녕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르렵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얼굴을 찾으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당신의 호의에 따라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를 대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업적에 따라 저희를 구하시어 주님,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모든 권세와 세력을 빼앗긴 채 권력이 꺾인 채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주님이심을 하나뿐인 하느님이심을 온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새 젊은이가 가마 속으로 던진 임금의 종들은 성례유와 송진과 산부스러기와 나뭇가지로 끊임없이 가마에 불을 떼었다. 그래서 불길이 가마 위로 49 암마나 솟아오르고 또 옆으로도 퍼져나와 가마 둘레에 있던 칼데아인들을 태워버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가마 속 아자리아와 그의 동료들 곁으로 내려와서 불길을 가마 밖으로 내몰고 가마 복판을 이슬 머금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불에 닿지도 않고 아프거나 괴롭지도 않았다. 그러자 새 젊은이가 가마 속에서 한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며 찬미하였다.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친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드높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이름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드높은 찬송과 드높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왕좌에서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드높은 찬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커룹들 위에 좌정하시어 깊은 곳을 내려다보시는 당신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늘의 궁창에서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의 업적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천사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 위 물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군대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의 별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비와 이슬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바람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불과 열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추위와 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이슬과 소나기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서리와 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얼음과 누나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밤과 낮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빛과 어둠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번개와 구름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땅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산과 언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땅에서 싹트는 것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샘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바다와 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용들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의 새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들짐승과 집짐승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사람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사제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의인들의 정신과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거룩한 이들과 마음이 겸손한 이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나냐와 아자리야와 미사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우리를 저승에서 구해주시고 죽음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셨으며 불길이 타오르는 가마에서 건져내시고 불 속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분께서는 선하시고 그 자비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아 모두 신들의 신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서서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 속으로 던진 사람은 3명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렇습니다 임금님 하고 대답하자 임금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4사람이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을 거닐고 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그러고 나서 네부카드네자르는 타오르는 불가마 어기로 다가가서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다. 총독들과 태수들과 지방관들과 임금의 자문관들이 모여와서는 불도 그 사람들의 몸을 어찌하지 못하여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겉옷도 아무렇지 않을 뿐더러 불길에 닿은 냄새조차 나지 않음을 보았다.
느부갓네자르가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들의 하느님을 신뢰하여 몸을 바치면서까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하느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거나 절하지 않은 당신의 종들을 구해내셨다. 이제 나는 칙령을 내린다. 어떠한 민족이나 나라나 언어권에서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느님께 욕되는 말을 하는 자는 사지가 찢겨나가고 그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신은 다시 없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빌론 지방에서 높은 벼슬을 내렸다. 느부갓네자르 임금이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고한다. 그대들이 큰 평화를 누리기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느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표징들과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 그분의 표징들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분의 기적들은 얼마나 강력한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지리라. 나 느부갓네자르는 집에서 편히 지내며 궁궐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상과 머릿속의 환시들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현인들을 모두 데려다가 나에게 꿈의 뜻을 설명하라고 하였다. 요술사, 주술사, 점성가, 점술사들이 오자 내가 그들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들은 나에게 그 뜻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나에게 왔다.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었다. 요술사들의 우두머리 벨트사차르야,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녔으며 어떠한 신비도 너에게는 어렵지 않음을 나는 안다. 내가 본 꿈은 이러하니 그 뜻을 말해보아라.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시를 보았다. 나무가 한 그루가 보였다. 세상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높이가 엄청난 나무였다. 그 나무가 더욱 크고 튼튼하게 자라서 높이가 하늘까지 닿으니 세상 끝 어디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잎은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여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있었다. 그 그늘 밑으로는 들짐승들이 찾아들고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이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양식을 얻었다. 침상에 누운 나는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시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저 나무를 베어라. 가지는 잘라내고 잎은 떨어버리고 열매는 흩어버려라. 짐승들을 그 밑에서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어라. 그러나 뿌리 등걸은 땅에 남겨두어라. 쇠사슬과 청동사슬로 묶어 들풀 사이에 남겨두어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은 채 땅의 잡초들 사이에서 짐승들과 운명을 함께하게 하여라. 그 마음이 바뀌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지니고 7회를 지내게 하여라. 이는 감시자들의 결정에 따른 명령이며 거룩한 이들의 지시에 따른 판결로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지배하심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이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가장 낮은 사람을 그 나라 위에 세우신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자르 임금이 본 꿈이다. 벨트사차르야, 이제 내가 그 뜻을 말해보아라. 내 나라의 현인들은 아무도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녔으니 할 수 있지 않느냐.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은 잠시 당황하였다. 임금의 생각들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이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벨트사차르야, 내 꿈과 그 뜻이 너를 놀라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제야 벨트사차르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그 꿈이 임금님의 원수들에게, 그 뜻이 임금님의 적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임금님께서 보신 그 나무는 크고 튼튼하게 자라서 높이가 하늘까지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잎은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여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그늘 밑에는 들짐승들이 깃들이고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께서는 크고 튼튼하게 자라셨습니다. 임금님의 위력은 더욱 커져 하늘까지 닿고 임금님의 통치는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하늘에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또 보셨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 없애버려라. 그러나 뿌리 등걸은 땅에 남겨두어라. 쇠사슬과 청동사슬로 묶어 들풀 사이에 남겨두어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은 채 들짐승들과 운명을 함께하게 하여라. 7해를 지낼 때까지 그렇게 하여라. 임금님, 꿈의 뜻은 이러합니다. 그것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내리신 가장 높으신 분의 결정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사시겠습니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드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7해를 지내시고 나서야 임금님께서는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겠습니다. 또 그 나무에 뿌리 등걸을 남겨두라고 한 것은 하늘이 세상을 다스림을 임금님께서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임금님께 되돌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임금님, 저의 조언이 임금님께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일을 하시어 죄를 벗으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불의를 벗으십시오. 그리하시면 임금님의 번영이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 임금은 바빌론에 있는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혼자 말하였다. 이것이 대바빌론이 아니냐. 내가 영광과 영화를 떨치려고 나의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여 왕도로 세운 것이다. 이 말이 임금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임금아, 너에게 내리는 판결이다. 왕권이 너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7해를 지내고 나서야 너는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 곧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으며 머리카락은 독수리처럼 손발톱은 새처럼 자라기까지 하였다. 기한이 찼을 때에 나 느부갓네살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정신을 되찾아 가장 높으신 분께 영광을 드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고 그분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리라. 세상의 모든 주민은 그분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분께서 하늘의 군대와 세상 주민들에게 당신 뜻대로 하시지만 그분의 손을 막고 왜 그리하십니까? 하고 말할 자 아무도 없다. 바로 그때에 나는 정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내 나라의 영광을 드높이는 영화와 영예도 되찾았다. 나의 자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내 왕권을 회복하고 더욱더 큰 위력을 얻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임금님을 찬양하고 숭상하며 찬송한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 길은 다 공정하니 그분께서는 교만 속을 걷는 자들을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시다. 벨사차르 임금이 1000명에 이르는 자기 대신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 기운이 퍼지자 벨사차르는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물들을 내오라고 분부하였다. 임금은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곧 하느님의 집에서 가져온 금 기물들을 내오자
임금은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 왕궁 석고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임금은 글자를 쓰는 손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임금은 얼굴빛이 달라졌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이다. 허리에 뼈마디들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임금은 큰 소리로 주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술사들을 데려오라고 외쳤다. 임금은 또 바빌론의 현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밝혀주는 사람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그리하여 임금의 현인들이 모두 들어왔지만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임금에게 그 뜻을 설명하지도 못하였다. 벨사찰의 임금은 크게 놀라며 얼굴빛이 달라지고 대신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때 왕후가 임금과 대신들이 하는 말을 전해 듣고 연회장으로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놀라시거나 얼굴빛이 달라지실 까닭이 없습니다. 임금님의 나라에는 거룩하신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시대에 그는 형황과 통찰력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를 지닌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의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서는 그 사람을 요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술사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서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그 다니엘이 빼어난 정신과 지식과 통찰력을 지녀 꿈을 해석하고 수수께끼를 풀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사람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저 글자의 뜻을 밝혀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니엘이 임금 앞으로 불려왔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배자들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인가? 나는 그대가 신들의 영을 지녔을 뿐더러 형안과 통찰력과 빼어난 지혜를 지닌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말을 들었다.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하도록 현인들과 주술사들이 내 앞으로 불려왔지만 그 뜻을 밝히지 못하였다. 또 나는 그대가 뜻풀이를 잘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 그대가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대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그러자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선물을 거두시고 임금님의 상도 다른 이에게나 내리십시오. 그래도 저는 저 글자를 임금님께 읽어드리고 그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님께 왕권과 위력과 영광과 영화를 베푸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께 베푸신 그 위력 때문에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분 앞에서 떨며 무서워하였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으며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우쭐해지고 정신이 완고해져 오만하게 행동하시다가 왕좌에서 내몰리시고 영광도 빼앗기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시어 마음이 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들과 함께 사시면서 소처럼 풀을 드셨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가장 높으신 하느님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 나라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아드님이신 벨사차르님, 임금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주님을 거슬러 자신을 드러높이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던 기물들을 임금님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어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된 신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손에 잡고 계시며 임금님의 모든 길을 쥐고 계신 하느님을 찬송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손을 보내셔서 저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쓰인 글자는 문에 트켈 그리고 파르신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문에는 하느님께서 임금님 나라의 날수를 헤아리시어 이 나라를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트켈은 임금님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프레스는 임금님의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메디아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벨사차르는 분부를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그가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가 된다고 선포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 밤에 칼디아 임금 벨사차르가 살해되었다. 그리고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이어받았다. 그의 나이 62살이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의 총독 120명을 세워 온 나라에 두루 주재하게 하고 그들 위로 다시 제상 3사람을 임명하였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임금에게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총독들은 이 제상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다니엘은 빼어난 정신을 지녀 다른 제상들이나 총독들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임금은 다니엘을 온 나라 위에 세우려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다른 제상들과 총독들은 다니엘에게서 나라와 관련된 죄과를 찾아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죄과나 과실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다니엘이 충실한 사람이어서 아무런 태만이나 과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저 다니엘이 믿는 하느님의 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찾아내기 전에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 제상들과 총독들은 임금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나라의 모든 제상, 그리고 태수들과 총독들과 자문관들과 지방관들은 임금님께서 법령을 세우시고 금령을 엄하게 만드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금님, 앞으로 30날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이라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는 자는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서명하시어 철회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우스 임금은 그 금령 문서에 서명하였다. 다니엘은 임금이 그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갔다. 그의 집 옥상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늘 그러하였듯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자기의 하느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 그때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그의 하느님께 기도와 간청을 올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임금에게 다가가서 금령과 관련하여 말하였다. 임금님, 앞으로 30날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에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임금이 그것은 철회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 확실하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다시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유다에서 온 유배자들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이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서명하신 금령에도 경의를 표하지 않은 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웠다. 그는 다니엘을 살려내기로 결심하고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임금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임금이 세운 금령과 법령은 무엇이든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임금이 분부를 내리자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자굴에 던졌다. 그때 임금이 다니엘에게 내가 성실히 섬기는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구해내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아놓자 임금은 자기의 인장 반지와 대신들의 인장 반지로 그곳을 봉인한 다음 다니엘에게 내린 어떠한 조치도 바꾸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궁궐로 돌아가 단식하며 밤을 지냈다. 여자들도 자기 앞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임금은 일어나 서둘러 사자 굴로 갔다. 다니엘이 있는 굴에 가까이 이르러 그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외쳤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성실히 섬기는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해내실 수 있었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저의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서 무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금님, 저는 임금님께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몹시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분부하니 사람들이 그를 굴에서 끌어올렸다.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자기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임금은 분부를 내려 악의로 다니엘을 고발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식들과 아내들과 함께 사자 굴 속으로 던지게 하였다. 그들이 굴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를 모조리 부수어 버렸다. 그때 다리우스 임금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그대들이 큰 평화를 누리기 바란다. 나는 칙령을 내린다. 내 나라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에서는 누구나 다니엘의 하느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느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나라는 불멸의 나라,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어진다.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원하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들의 손에서 구해내셨다. 다니엘은 다리우스의 통치 때와 페르시아의 키루스 통치 때에 이렇게 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바빌론 임금 벨사차르 제1년, 다니엘은 침상에 누워있을 때 꿈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시를 보았다. 그는 그 꿈을 적어두었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내가 밤에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내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었다. 그러자 서로 모양이 다른 거대한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첫 번째 것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 올려져 사람처럼 2발로 일으켜 세워진 다음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한쪽으로만 일으켜져 있던 이 짐승은 입속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다시 보니 표범처럼 생긴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은 등에 3 날개가 4개 달려있고 머리도 4개였는데 그것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 뒤에 내가 계속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4번째 짐승이 나왔다. 커다란 쇠 이빨을 가진 그 짐승은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그것은 또 앞의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으며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그마한 뿔이 올라왔다. 그리고 먼저 나온 뿔 가운데에서 3개가 그것 앞에서 뽑혀 나갔다. 그 자그마한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 대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좌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좌는 불꽃 같고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의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그 뒤에 그 뿔이 떠들어대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나는 그쪽을 보았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나 다니엘은 정신이 산란해졌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 환시들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에 관한 진실을 물었다. 그러자 그가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거대한 4마리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임금이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 영원히 영원 무궁히 차지할 것이다. 나는 다른 모든 짐승과 달리 몹시 끔찍하게 생겼고 쇠 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졌으며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는 4번째 짐승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개의 뿔과 나중에 올라온 또 다른 뿔에 관한 진실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뿔 3개가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 다른 뿔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으며 다른 것들보다 더 커 보였다. 내가 보니 그 뿔은 거룩한 백성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마침내 연로하신 분께서 오셨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권리가 되돌려졌다. 이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차지할 때가 된 것이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4번째 짐승은 이 세상에 생겨날 4번째 나라이다. 그 어느 나라와도 다른 이 나라는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짓밟으며 으스러뜨리리라. 뿔 10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 임금이다. 그들 다음으로 또 다른 임금이 일어날 터인데 앞의 임금들과 다른 이 임금은 그 가운데에서 새 임금을 쓰러뜨리리라.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떠들어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며 축제일과 법마저 바꾸려고 하리라. 그들은 1년, 2년, 반년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나 법정이 열리고 그는 통치권을 빼앗겨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하리라. 나라와 통치권과 온 천하 나라들의 위력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통치자가 그들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다. 나 다니엘은 떠오르는 생각들로 몹시 놀라 얼굴빛마저 달라졌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벨사차르 임금의 통치 제3년,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곳에 이어서 또 다른 환시를 보게 되었다. 나는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사성에 있는 것이었다. 나는 울라이 강가에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뿔이 2개 달린 순양 1마리가 강 옆에 서 있었다. 그 2뿔이 다 길었는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었다. 더 긴 뿔이 나중에 올라온 것이었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들이받는데 어떤 짐승도 그 순양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 손에서 아무것도 빼내지 못하였다. 그 순양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더욱 강력해졌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의 순념소 1마리가 서쪽에서 오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재빠르게 온 세상을 가로지르며 오는 것이었다. 그 순념소의 2 눈 사이에는 당당한 뿔 하나가 나 있었다. 그 순념소는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던 그 2 뿔 달린 순양에게 다가가서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순념소가 순양 곁으로 가서는 분노를 터뜨리며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순양은 순념소를 당해 낼 힘이 없었다. 또 순념소가 순양을 땅에 내 동댕이 치고 짓밟아도 그 손에서 순양을 빼낼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 순념소는 매우 강력해졌다. 그러나 한창 힘이 셀 때에 그 큰 뿔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당당한 뿔 4개가 사방 하늘로 올라갔다. 그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 남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영화로운 땅 쪽으로 몹시 커져갔다. 그것은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더니 그 군대와 별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다. 또 그 군대의 장수에게까지 오만하게 행동하더니 그분께 바치는 일일 번제를 없애고 그분 성소의 토대를 뒤엎어 버렸다. 그 군대는 죄악으로 바뀌어 버린 일일 번제와 함께 그 뿔에게 넘겨졌다. 그 뿔은 진리를 땅에 내 동댕이 치면서도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이가 말을 하고 또 다른 거룩한 이가 먼저 말한 거룩한 이에게 묻는 것이었다. 이를 번제, 파멸을 가져오는 저 죄악, 성소가 넘겨지고 군대가 짓밟히는 일, 환시에 나타난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겠습니까? 먼저 말한 거룩한 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녁과 아침이 2300번 바뀔 때까지입니다. 그제야 성소가 복구될 것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러한 환시를 보고서 그 뜻을 깨달아 보려고 하는데 장정처럼 보이는 이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때 나는 울라의 강 위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부르며 말하는 것이었다. 가브리엘아, 저 사람이 환시를 깨닫게 해 주어라. 그러자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나는 깜짝 놀라 엎드렸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라. 환시는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는 나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서 말하였다. 자, 진노의 심판 끝에 무엇이 일어날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는 정해진 종말의 때에 관한 것이다. 뿔이 2개 달린 순양을 내가 보았는데 그것들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임금들이다. 순념소는 그리스 임금이고 두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 임금이다. 그 뿔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 생긴 4뿔은 한 왕국에서 생겨날 4나라인데 그것들이 그 왕국의 힘은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통치 끝에 죄악이 가득 차면 얼굴이 뻔뻔하고 술수에 능란한 임금이 일어나리라. 그는 힘이 점점 세어질 터인데 제 힘으로 그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끔찍스런 파괴를 자행하면서도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리라. 또 힘센 이들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키리라. 그는 재간이 좋아 제 손으로 속임수도 성공을 거두게 하니 마음속으로 오만해져서 불시에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리라. 그러나 제후들의 제후에게까지 맞서다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부서지리라. 내가 설명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진실이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이 환시를 봉인해 두어라. 나 다니엘은 기운이 빠져서 여러 날 동안 아팠다. 그런 다음에 일어나 임금의 일을 거들었지만 그 환상 때문에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뜻도 깨닫지 못하였다. 메디아족 출신으로 칼데아 나라 임금이 된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다리우스 제1년이었다.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펴놓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채워야 하는 횟수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70해였다. 그리하여 나는 단식하고 자루옷을 두르고 죄를 쓴 채 기도와 간청으로 탄원하려고 주 하느님께 얼굴을 돌렸다.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며 아뢰었다. 아 주님, 위대하시고 경애로우신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분, 저희는 죄를 짓고 불의를 저질렀으며 악을 행하고 당신께 거역하였습니다.
당신의 계명과 법규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이처럼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당신께 저지른 배신 때문에 당신께서 내쫓으신 그 모든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희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조상들을 비롯하여 저희는 모두 얼굴에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저희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 거역하였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저희 앞에 내놓으신 법에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의 율법을 어기고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쓰인 저주와 맹세가 저희에게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큰 불행을 내리시어 저희와 저희를 다스린 통치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과 같이 그렇게 큰 불행은 온 천하 어디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쓰인 대로 이 모든 불행이 저희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죄악에서 돌아서지도 않고 당신의 성실하심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 저희 하느님께 호의를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불행을 간수하셨다가 저희에게 내리셨습니다. 정녕 주 저희 하느님께서는 하시는 일마다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강한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까지도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죄를 짓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모든 의로운 업적을 보시어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의 죄와 저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어 황폐한 당신의 성소에 당신 얼굴의 빛을 비추십시오. 저의 하느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뜨시어 저희의 폐허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성을 보십시오. 저희가 당신 앞에 간청을 올리는 것은 저희의 어떤 의로운 업적이 아니라 당신의 크신 자비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귀 여겨 들으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저의 하느님,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어 그리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도성과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내 하느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느님 앞에 간청을 올리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아뢰고 있는데 지난번 환시에서 본 가브리엘이라는 이가 저녁 예물을 바칠 때에 빨리 날아서 나에게 다가왔다. 그렇게 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너를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나왔다. 내가 간청하기 시작할 때에 이미 말씀이 내렸는데 그것을 일러주려고 내가 왔다. 내가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에 정해진 이른 주간이 지나야 악행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속죄가 이루어지리라. 또 영원한 정의가 펼쳐지고 환시와 예언이 확증되며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이 부어지리라. 그러니 너는 이것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영도자가 나올 때까지 7주간이 흐르리라. 또 62주간이 흐르는 동안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재건되어 광장과 외호까지 갖추겠지만 그 기간은 어려운 때가 되리라. 이렇게 62주간이 흐른 다음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잘려나가 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그리고 도성과 성소는 앞으로 일어날 군주의 군대가 허물어 버리리라. 그 종말은 홍수처럼 들이닥치리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남도록 결정되었다. 그 군주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이와 강력한 동맹을 맺고 반 주간 동안은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리라. 성전 날개에는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져 황폐하게 만드는 그 자에게 이미 결정된 멸망이 쏟아질 때까지 서 있으리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3년에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니엘에게 말씀이 계시되었다. 그 말씀은 진실이며 큰 싸움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 환상 중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은 3주 동안 고행을 하고 있었다. 나는 3주간을 다 채울 때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으며 향유를 바르지도 않았다. 첫째 달 29날에 나는 큰 강, 곧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파즈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른 사람 하나가 서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았으며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다리는 광을 낸 청동 같았으며 그가 말하는 소리는 군중의 아우성 같았다. 나 다니엘만 그 환상을 보았다. 나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는 못하고 다만 커다란 공포가 그들을 덮치는 바람에 달아나서 몸을 숨겼다. 나 혼자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그러자 어떤 손이 나를 흔들어 무릎과 손으로 일어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총애를 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일어서라. 나는 파견되어 너에게 온 것이다.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떨면서 일어섰다. 그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고 너의 하느님 앞에서 극기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느님께서는 너의 말을 들으셨다. 너의 그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다. 그런데 페르시아 나라의 제후 천사가 20하루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일품 제후 천사들 가운데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오자 나는 그를 그곳 페르시아 임금들 곁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나는 뒷날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시는 그때와 관련된 것이다. 그가 이러한 말을 나에게 할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다. 그때 사람 형상을 한 이가 내 입술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나는 입을 열고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나리, 환상 때문에 고통이 들이닥쳐 저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리의 이 종이 어떻게 나리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모습을 한 이가 다시 나에게 손을 대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총애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그가 이러한 말을 할 때에 나에게 힘이 솟았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 나리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으니 이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제후 천사와 싸워야 한다. 내가 그 일을 마치면 그리스의 제후 천사가 올 것이다. 이제 나는 진리의 책에 적힌 것을 너에게 일러주려고 한다. 너희의 제후 천사 미카엘 말고는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